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강릉 남지방회에 속한 웨슬리 전도대원들이 와서 우리 주변을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가 올 때마다 제가 꼭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천국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국, 왕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마주할 때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대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은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둘째로 천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하는 천국.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다. 천국을 맛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귀신의 권세를 쫓겨낼 때,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천국,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천국 같은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천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가리켜서 예비된 천국, 장차 완성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메타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삶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귀결됩니다. 첫째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다가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죄의 반대는 의죠. 죄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인데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냐?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변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던 죄의 노예에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느냐?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를 모르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모세의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에 나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동행은 준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임하는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고대하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도 먼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 읽어도 이단 사이비가 왜곡하는 책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다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책들이 펴져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책이래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권의 책이 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심판과 저주가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책이 바로 생명책인데 이 책이 영어로 Book of Life라고 합니다. 쉬운 영어예요. 북은 책이고요. 라이프는 생명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목숨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들을 기록해 놓으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목할 구절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착한 일 하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선행이 아니라 준행인 줄로 믿습니다. 준행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는지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대로 준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준행해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럽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땅을 마치고 가는 천국,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장차 완성될 천국, 이 모든 천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길을 통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까이 왔을까요? 이 말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걸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이 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썩어지는 것, 두고 가는 것,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 쫓아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내일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를 통과하고 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경제 위기를 통과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먼저 올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먼저 올지를 알 수 없는 말세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맛보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 심판이 가까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신경이에요.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주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3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님 더디 오시니까 안 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안 오시는지 그 이유가 8절로 9절에 기록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제 성경에는 타질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로.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세상이 불로 멸망합니까? 아무리 큰 불이 있어도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불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오늘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핵 전쟁의 위험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1만 2천 개고 실전에 배치된 게 1만 개예요. 언제 핵전쟁이 벌어져 불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로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불로 세상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사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허락된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요.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14절 말씀 우리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바라기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회개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